여러분, 오늘로서 로마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2023년 1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한두 주 남겨놓고 16장 마지막을 다루게 됩니다. 물론 그 동안에 절기 설교 또 우리 행축의 상황을 따른 그런 설교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꼬박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분위기는 지난 주일 설교, 여러분 못 들으셨겠구나. 이 느헤미야 설교의 내용과 너무 비슷해요. 오늘 이 16장 우리가 읽은 이 단락 앞부분만 해도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무려 26명 정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선교사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지만 수십 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을 기억합니다. 단순히 이름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그 성실한 섬김의 내용까지 낱낱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 속에 로마 교회 공동체에 그들을 추천합니다. 개개인에 대한 바울의 관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건 바울의 관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기억하시는데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일의 열매나 결과만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과정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남겼느냐 보다 그 교회 공동체 속에 그 몸에 그 머리에 몸으로 달려있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했는가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정말 전심을 다해 전했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일은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거명되는 사람 외에도 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고한 그 결과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바울뿐이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이룬 그런 역사였습니다. 여기 16장을 보면 우선 바울이 로마 공동체에 소개하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성경의 순서를 따라 몇 케이스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여성인데요.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이 로마서 서신을 전달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우편 제도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써진 그 편지를 들고 전해야 합니다. 위임장, 추천장을 들고. 그래서 오늘 이 편지에 베베라는 여성을 먼저 소개하면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 필요를 채워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울의 사역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이 베베 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여성을 바울이 어떻게 기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1절에 여러분 스쳐 지나와서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는데 이 베베라는 여성을 바라보고 교회 일꾼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2절에는 나의 보호자였다.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여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또 누군가를 묻는다면 그게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그분 어떤 분입니까? 정말 그분은 진짜 교회 일꾼입니다. 결코 말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 오늘 이 베베 자매를 향해 그 사람은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베베라는 여성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도왔던 후원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사역을 정말 온몸을 다해 물질을 들여 함께 도왔던 그런 분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더할 나위 없죠. 베베는 겐거레아 교회에 정말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 베베라는 뜻이 빛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도 빛이 나십니다. 한성교회 안에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서가 아니라 오늘 공교롭게 제가 이 설교를 일부에 했었는데 똑같으니까요. 그 일부 대표 기도를 했던 집사님 매일 만나요. 자주 일찍. 아니, 교회 직원도 아닌 분이 일찍 와서 마당 쓸고 눈 치우고 또 어떻게 그 청소하는 나중에 제 차가 들어오는 걸 보면 총알같이 달려와서, 우리 직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럼 제가 너무 미안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그분을 물으면 정말 그분은 정말 충성된 분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이 소개하는 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 뒤에 나오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을까? 학자들은 이 브리스길라,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뜨겁게 주도적으로 사역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여러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3절, 4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다. 이 두 부부는 장막을 만드는 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요 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로마에서 살던 그들이 쫓겨나서 거처를 고린도로 옮기면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도 역시 직업을 가지고 섬겼잖아요. 바울의 업도 장막을 만드는 업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곧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두 부부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던질 정도다.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이들 부부의 헌신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저희는 눈이라도 빼어 나를 줄 정도로 사랑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이 읽으면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대목이에요. 교회가 크든 작든 개척교회든 기존 교회든 성도가 많건 적건 정말 한 가정이라도 한 부부라도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목사님 사역에 정말 나는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사역자를 만난다면, 일꾼을 만난다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해피하고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겠죠. 여러분, 바울은 이 부부를 향해 그들은 나의 동역자였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제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전문적인 목회자인데 성도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그는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구원을 노래하는 성도일 뿐인데, 제가 앞에 소개한 그런 케이스처럼
훨씬 더 온 마음과 진심을 담아 그 모든 것을 던져 헌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그 두 부부의 헌신을 제가 15년을 지켜봤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어김없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충성된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부부는 1년 6개월간 에베소 교회를 세워지는데 혼을 담아 함께 복음을,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뒷부분에 여러 명의 이름들이 좀 더 거론되는데,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고니아,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수다구, 드루베나. 걱정이 되시죠? 한 명씩 다 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그 정말 탁월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주께로 오게 하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우고 10서너 편의 성경을 기록한 이 바울의 사역의 저면에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갖춘 시대의 석학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인종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왕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여기 쭉 읽어보면 나오는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 빌롤로고, 율리아 이런 사람들은, 학자들은 노예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요 황제의 친구인 아리스토블로 10절에 또 황제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어마어마한 부자 나기수, 더 특이할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또 그의 어머니 이름도 여기에 역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26명의 바울이 인상적으로 기억했던 이런 동역자들 가운데 9명이 여성들이었습니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다양한 지위 신분을 갖지만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정말 뜨겁게 합력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 성도의 삶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상예배 드리고 오는 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그의 교회됨은, 성도됨은 그리스도의 머리에 달려있는 그 지체,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그 존재가 분명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특히 서로 합력하여 조금씩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원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6장의 이 앞단락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 동역을 했을까? 또 여기 거명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기억과 추억을 남길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분명한 목적 의식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신앙이 아니려면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도대체 나는 어떤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의 젊음과 시간과 자원을 들여야 하는지, 여러분, 그걸 모르는 채 살아간다면 그건 헤매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쓰고 있는 바울은 너무너무 목적의식이 분명한 인물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물론 그 이전에 예수 복음을 공격하고 핍박하던 자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그 인생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표대가 딱 정해지고 부르심받은 그 소명이 뭔지를 알고 나서 한 번도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평생의 과제가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신학을 시작하며 적었던 구절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구절을 직접 타이프를 치면서 제 책상 왼편에 이렇게 돌에 이 쓰여진 글귀가 걸려있는 걸 제가 보고 다시 적었어요. 암송도 하는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가 어떤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부름받은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겠다는 것, 그렇게 결심합니다. 로마서에도 이 편지를 쓰는 내내 16장까지 얼마나 길어요. 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나는 누구고 뭘 위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는 16장 25절에 하여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쭉 이어집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고 존재 이유인 그 소명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 일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결혼도 개인적인 삶도 다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었고 자기는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던 그 안에 마침내 훈장 같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정말 빛날 수 있었던 게 그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끌적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던져 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목적이 있는 소명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그릇을 뒤집어 엎듯이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은 성경을 남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에게도 회자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사역에 세 번째 또 하나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든 또 한 가지 키가 있죠. 그건 바로 혼자가 아니라 협력해서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바울은 정말 지성, 영성, 출신, 선분 최고였습니다. 그런 그가 혼자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바울이 오늘 이들을 소개하는 대목을 보면 참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들의 지나온 헌신을 짐작케 하는 그런 정말 꼭 맞는 수식어들이 동원됩니다. 5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 많이 수고한, 나와 함께 갇혔던 우리의 동역자, 주 안에서 수고한. 뿐만 아니라 또 골로새서에도 오네시모라는 사람까지 그렇게 들먹이는데요. 사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 본어게인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과거를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이런 그의 시각이 오늘 이런 놀랍고 원만한 동역을 가능케 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존재 이유를 알고 그 빚어내는 일에 자신을 던지고
이 두 가지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 번째도 어려워요. 함께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동력이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와닿는데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바꾸면 동업입니다. 동업하니까 기분이 싸해지죠. 옛날 어른들이 맨날 우리 아버님은 동업은 안 된다. 친구 잃고 돈 잃고 깡통 찬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건 정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다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건 틀림이 아닌데 또 실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딱 뛰어넘고 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주는 축복, 정말 나의 부족 또 모두의 부족을 채우는 그 완전한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독불장군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 주변에는 반드시 이렇게 숨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탁월할수록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하나도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 같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동력함으로 더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곱씹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걱정됐던 게 이 설교 제목처럼 내가 사역을 다 마치고 물러났을 때 과연 성도들은 나를 기억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도원웅 목사, 그 양반 진짜 성질 한가라는데 혹시 그렇게 오늘 이 베베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브라질의 성자로 불리는 의료 선교사 멜렌드 부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풀리오 인디언들을 선교했는데 평생 그 선교를 하는 동안 인디언들에 의해서 그는 4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처음 그들이 선교지에 갔을 때 인디언들은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고통을 받았던 그 백인의 피부색을 기억하고 이 멜랜드 부부를 그냥 백인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헌신하고 의료로 돕는 그들의 봉사의 모습과 섬김을 보고 나서는 존경하는 백인,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후또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부부가 인디안 언어를 다 익히고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자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전심을 다하고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의 발을 지극정성으로 씻겨주는 이 선교사의 모습을 보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제 우리 오부에 나온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나는 많은 날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어 봤으니까요. 우리 금방 지나가요. 후회 없는 사역. 잊혀지더라도 정말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기억했을 때 그분은 정말 한성교회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설명하기 어렵다. 꼭 필요한 그런 동력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